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4월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것은 봄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봄의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봄은 겨울에 얼었던 그 대지들 위에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메말라 버린 그 상태의 모습들 속에 정말 다시 생명이 움돋아 일어나는 놀라운 생기를 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보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진행하고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메말라버린 그 가지들 속에 푸른 새싹이 돋아요. 그 땅을 뚫고 어린 새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생명을 보는 거죠.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봄은 생동감 있는 계절이로구나. 봄은 생기 있는 계절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봄의 계절을 통해서 또 하나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분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계절이 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생동감 있고 죽었던 대지들 위에 메말라버렸던 그 나뭇가지들 위에 벚꽃이 피어요. 개나리꽃이 피는 겁니다. 진달래꽃이 피어요. 라일락꽃이 피어요. 그 아름다운 생기 있는 향기로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도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니 내 영혼에도 부활의 봄이 도래하게 하소서라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증거하는 이 복음도 헛것입니다. 소망도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머물러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영이 아니야 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분량을 누가 허락하여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말이에요. 한 번 더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한 번 더 부활을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에 2주 전이죠. 종료주일에 주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했고 기쁨으로 환송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환영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 왕국을 건설할 자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곧 다시 말하게 되면 저는 내 소원을 들어주신 자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구의 충족을 이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의 그 역사의 흔적들 속에 그들은 기뻐하였고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목요일날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오전 8시쯤 7시쯤입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되죠. 빌라도에게 돌아왔을 그때에 빌라도는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제 너희에게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그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분에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살기가 등등한 그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환영했던 그 입술의 고백들 속에서,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그 마음의 입술 속에서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그 입술로 선언하는 겁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시 로마를 무찔러내고 새 왕국을 건설해 줄 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너무도 힘없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가야바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실망과 좌절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망과 좌절을 다 하나로 모아서 원망으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외쳐다닌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외마디를 외치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드디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가 죄 없으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의 감동과 감격이 일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하여 주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도 위대하고 감사한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또 다른 선물을 풍성하게 안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때에 오늘 제자들의 장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안겨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말이에요. 살아생전에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소망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거룩하고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십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그때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어찌했을까요? 다 방관자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멀찍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문빗장을 굳게 닫아 걸고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들의 인도자가 사라짐에 대한 것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그들이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들도 죽을까 하여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또 다른 감춰져 있는 그 두려움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두려움 속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심도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소원했던 그 간절함도 숨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숨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다 숨어버린 것이지요. 문빗장을 굳게 걸어 닫혀있는 그때에 그들의 사명도, 그들의 믿음도, 주를 향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도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좋았을 때는 행복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도, 주님을 향한 생명의 믿음도, 사명마저도 다 감춰버리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되물어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전락하는 나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속에 주님이 문빗장을 굳게 걸어 닫았는데 주님이 신령한 몸이신지라 그 집 속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가뜩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신 그 장면들 속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떨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저버렸느냐? 왜 나를 등졌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어줌이 아니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집으로 쑥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겁니다. 너무도 자애로우시고 너무도 인자하시고 너무도 평안함 속에 당신을 배신했고 당신을 배반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첫 번째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멀찍이 바라본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었지만은 고통 속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장면들 속에 방관했던 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혹여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장면들 속에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습니다.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며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됩니다.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 거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풍랑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이 걸어온 것을 보아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순간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관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거였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평강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역사의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주신 이 평강의 역사가 왜 필요할까요?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의 출발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지기로 있을 때에는 그가 결코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동산이 평안의 공간이었거든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가 선악과를 먹고 말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의 대답은 이거였거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모든 두려움의 출발의 배경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므로 두려운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양심이 짓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의 출발의 배경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둘 다 예배를 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너무 분한 거예요. 아벨을 향해서 질투심이, 분함이 막 솟구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너는 죄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너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그 분함의 질투 때문에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범죄를 하고 말게 되는 거죠.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인죄를 범하고 났을 때에 바로 가인에게 나타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겠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자 원함으로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거든요. 나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기자 원함으로 자신의 성을 쌓고,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의 성을 쌓고,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민족의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을지라도 그것이 평안할까요? 그 평안이 완전하고 온전한 평강이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 될까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허락하여 주신 그의 역사의 선물은 샬롬의 선물이었거든요. 평강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 평강의 선물은 죄 사함의 평강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스스로 범죄하고 난 이 범죄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찾고 스스로 평강을 찾고자 원할지라도 결단코 평강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단코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눌려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담대히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님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다 흩어졌거든요. 다 방관자였거든요. 그래서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미안함, 주님을 향한 괴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너희가 완전히 자유케 된 자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하여서 죄사함의 완전한 선언을 허락하여 주신 장면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로마서에도 고백합니다.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구든지 끊을 수 없도다.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인 것이고 세상이 빼앗지 못할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역사의 선물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개혁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선물을 또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또 주실까요? 21절도 한번 볼까요?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21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였어요. 그들이 지금 숨어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다 숨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그때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의 선물을 안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최초의 인생을 지으셨죠. 흙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인생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그 사명을 그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될지어다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심으로 대속하여 주셨죠. 그러나 그 모든 대속이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대속의 역사를 복음을 듣지 못한 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바로 내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산 예수가 되었으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주일마다 성찬했던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이것이니라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정원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이 이 교회의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내 영혼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춰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이런 겁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였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울컥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초의 인생에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그 장면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선물을 허락하여 안겨주실까요? 성령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까?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부활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안겨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평강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위대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다시 생기가 움도다 일어날 수 있는 첫째 부활의 동참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